우리의 산업이 치유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부업과 주업을 구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노예, 산업의 노예와 같이 학업을 감당하는 랩런트들부터 산업을 감당하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증인, 경영인, 경제인의 모습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모델적인 우리 중직자분들을 찾아서 우리 청년들 앞에 증인으로서 이렇게 포럼을 하실 수 있도록 수소문을 많이 해봤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사실 찾았던 그 중직자는요, 전문 교회를 그 시스템을 응답받고 있는 중직자였습니다. 자신의 업의 자리에서.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가끔씩 있으신데 그분들은 너무너무 바빠서 섭외 자체가 불가능한, 근데 큰 교회에도 한두 분 계실 정도로 이 응답이 참 쉽지 않은 것이구나. 그러나 우리 세계비전교회 우리 산업인들을 통하여, 중직자들을 통하여 이 모델적인 응답, 산업 치유와 회복의 응답, 전문 교회 응답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 자신도 경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생 경영 이런 표현 쓰는데, 나 자신부터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가정, 또 업과 모든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 결국에는 이 경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영의 흐름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영의 시작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다. 이것은요, 인생과 내 모든 주관의 주어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고요,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주인 되시는 겁니다.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경험 앞세워서 내 계산대로 살았던 거 다 내려놓고 무엇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게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 맞다면 철저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찾는 건 솔직히 시중에 가깝습니다. 내 시중 드는 사람, 내 심부름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 맞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산업을 올인해야 될 만큼 의지해야겠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참된 누림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누림을 착각하는데요, 내 만족대로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이렇게 모나지 않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잘 인생 살고 꽃길만 걷자, 이런 이상한 세상 말들 따라서요, 우리가 누림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누림은요, 노예 생활이었고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들을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참된 누림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요. 결국엔 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 것이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축복하시고 나를 풍족하게 하셨어도 그게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쓰임 받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쓰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의 공통적인 축복은 바로 정복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누림의 축복을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정복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였죠.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표현인데요,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들의 높은 곳을 밟고 승리했다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업과 경영의 모습입니다.
이 원리가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적용되는 거죠. 나의 하루에, 나의 모든 만남 속에, 가정과 가문, 특별히 이번 주에 산업, 경제, 이게 아니면요, 결국에는 세상 흐름이요, 얼마나 교묘하고 절묘하고 멋지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재미없대요. 멋져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문화가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렘넌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하는 그 시간보다요, 당장 손에 붙잡혀지는 그 세상 문화, 거기 보고 빠져있는 게 더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누림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그들을 정복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고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복의 그 모습으로 5가지 전도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으로 24시간의 축복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의 응답을 받는 그때까지 날마다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누려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근본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최고의 경영과 경제인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처음 인류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다 상실하게 되었죠. 그래서 생겨난 문제를 그래서 온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니까요, 그 근본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한 근본 문제가 인간에게 자리 잡게 된 거죠.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본 문제 속에 있거든요. 굉장한 기술과 과학이 발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능력과 그 흑암의 흐름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사주팔자 운명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우리의 산업과 전문 분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허락하신 근본 산업, 근본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인을 복음 경영인이라고 제가 좀 명명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 경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경영, 또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또 내 가정과 내 산업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경영하는 그 경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경영인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스펙과 대단함과 뛰어남과 다른 사람을 밟고 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능력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회의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의 자격의 전부인 거죠. 하나님을 닮은 자, 영적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성령 인도받는 자. 그러면 경영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17절.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각인시키고 지키는 것,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경영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경영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강단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세 때문에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에게서 주어지는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복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좋았더라고. 인간의 경영의 모습을 따라서 인간의 어떤 산업 수완과 기술과 어떤 계산에 의한 그런 수익 구조를 내고 유익을 얻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요,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경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모습인 거 있죠. 사실 이대로 경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하나님 자녀의 자격,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강단 말씀 내 안에 새기고 하나님의 정복자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현장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서면 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실패한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창세기 3장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데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뼈 빠지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뭔가 미래를 그려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돼버린 거죠. 사실상 실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경제의 모습, 산업의 모습,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쓴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불신앙을 그대로 전달받은 사람이 바로 가인이거든요. 가인을 볼 때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죠. 왜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해야죠. 하나님 왜 제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제가 뭐가 잘못됐죠? 주인 되신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가인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는 나름대로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 안 받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 안 받아?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나 열심히 하고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나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그래서 자기 감정이 확 복받쳐 올려서
자기 동생 아벨을 그 자리에 쳐 죽이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인간 중심. 그래서 결국 살인자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도망다니다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가족을 꾸리고 후손들이 생겨났는데,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밟고 올라서는 무기를 만들고 인간이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사단에게 쓰임받기 딱 좋은 문화들을요, 계속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거 있죠. 이게 뉴에이지의 시작입니다.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많은 음악가들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 뉴에이지. 근데 그게 세상이 볼 땐 굉장히 멋져 보이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대로 바벨탑 쌓을 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대신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마음으로 이 문화들이 만들어졌다니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가 이런 문화입니다. 이 배후에는 철저하게 사단이에요. 자신의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속으면 안 되는데, 이 흐름 속에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들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들을 취하여 라고 했거든요. 그냥 눈에 보기에 또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이 딱 계산됐을 때 그걸 딱 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어도 일단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거 따라가고, 그게 세상이 말하는 경영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세상에 군림하고 승리했다고 말하는 존재들이 바로 네피림이었습니다. 사단의 서밋, 당대 위인들이요 용사들이라고 했지만 결국 이들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저주받은 불행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이 창세기 6장에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기 위하여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요, 사람들이 훗날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저주받지 말자, 하나님이 혹시 또 홍수를 우리에게 보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쌓은 게 바벨탑이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다시는 너희를 물로 저주하지 않겠다. 절대로 홍수가 날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언약 바라봤으면 딱 알았을 텐데 언약 놓치니까요,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헛된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 있죠. 이게 성공이겠거니 서로 바라보면서요, 서로 경쟁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자고 바벨탑 쌓는 거 있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엔 바벨탑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불신자들이 날고 겨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 우리 또 중직자 산업인들이요, 우리가 자칫 세상의 흐름 속에서요 실패한 경영의 흐름 속에 있다면 우리가 그 모습, 그 불신앙을 치유받아야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옳은 길이 아니구나, 내가 가고 있는 이 산업의 방향이 틀린 것이었구나, 빨리 깨닫고 올바로 방향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공부를 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열심히 미래를 그리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와 상관없이 공부하고 상관없이 친구들과 관계하고
점점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육위원장으로서 또 그 책임도요,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는지. 정말 이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깊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는 학교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사역들이 일어나서 정말 그곳에 어린이 전문교회, 우리 청소년 전문교회들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 포커스 온이라고요, 나라에서 준비한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온 사람들을 위한 이렇게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래서 QR코드 딱 찍으면요, 거기로 들어가서 최소 3일 동안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명상과 마음 치료, 마음 집중, 뇌 운동, 호흡 운동 이거 하면서요 쫙 집중할 수 있는 평안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거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벌써 지금 100만 명 가까이가 사용했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플랫폼을 가지고요, 사단은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요, 얼마나 교활한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들을 데려다가요, 잘못된 거 만나서요 더 속게 만들고 빼앗기게 만듭니다. 이제 제가 어떤 뉴스 기사에서 본 건요, 지금도 이미 많은 대기업들은요 명상 운동을 장려합니다. 명상 센터가 이미 그 대기업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음에 좀 근심이 있거나 자살을 생각한다 그러면 상담도 받기 전에 명상 센터 가서 명상해라, 이게 CEO들이 권한다니까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지금 명상에 빠져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빠져 있다 죽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명상하지 않으면 대기업 못 들어가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병든 시대입니다. 우리가 자칫 그들의 영적인 병든 모습을 따라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좀 쪽팔린 일이 있었는데, 미국 뉴스에서 한국인 정치인들은 무당들을 참모로 두고 정치한다.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60%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들이신데, 어떤 무당한테 찾아가서 제가 얘기했더니요, 저 예수님 믿는데 점칠 수 있을까요? 그래, 야 목사도 와, 목사도, 이러더라고요. 순간 이렇게 욕을 할 뻔했어요. 얼마나 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에 떨어진 그리스도의 명예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성공한 경영,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그 모델적 인물이 셋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이 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도 그의 제물로서 말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어린 양의 피, 그 제사, 그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 언약, 이걸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이 셋이거든요. 셋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다른 씨라는 뜻입니다. 아담 하와도 무너졌죠. 가인도 무너졌죠. 아벨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공적인 경영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참된 승리한 성공적인 경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것이다. 하나님이요, 예, 그 날짜도 사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언젠간 너에게 내가 홍수로 이들을 쓸어버릴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라. 홍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방주밖에 없습니다. 모든 운명 사주팔자 실패한 경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뿐입니다.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만약에 자기 인생에 120년을 투자한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에 굉장히 큰 부분을 하나님께 투자한다. 노아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 시대에는 필요도 없는 어마어마한 축구장 3개 붙여놓은 방주를 만드는 거 있죠.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고 실제로 욕을 먹었겠습니까? 몇 번이고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법도 한데 노아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완성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노아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공적 경영의 모델인 거죠.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에 이 엄청난 성공에 미쳐서 달려가다 흩어져 버린 이 불신앙을 딛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의 땅에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거든요. 순종하며 나아간지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가고 있는 일이 내 생각으로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확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따라가는 거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의지하고 있던 네 아비 친척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하나만 가지고 간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성공적인 경영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엄청난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요, 이들을 하나님의 모델로 세우신 거 있죠. 이들이 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순종한 거예요. 언약 붙잡고 거기에 생을 건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누림 속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에 근거하여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 붙잡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경영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음 경영인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산업과 경제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 이 성공한 경영의 흐름 속에서는요, 어떤 모습으로든 누구든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실패한 경영 가운데 있는 저 현장에서 우리가 몸담고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동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의 의식주를 감당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집중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경영을 통해서, 내 경제를 통해서, 내 전문성과 나의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거죠.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너를 원한다. 이게 보통 군대들이 군인들 차출할 때 쓰는 표어입니다. 나라는 너를 원한다. 같이 싸우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단다. 너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네가 가진 그 경제로, 네가 가진 힘으로, 네가 가진 전문성으로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질문하시는데요, 여러분 화답하고 계십니까? 근데 왜 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근데 사단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하자. 이 실패할 수 없는,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이 길을 우리와 함께 걷자고요. 사단과 그 졸개 귀신들이요, 계속 우리 속이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을 속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집중되지 않으면요, 현장에서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참 힘드네요. 예배가 힘듭니다. 말씀 붙잡는 게 힘듭니다. 제가 대놓고 말은 못합니다만 실패한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무슨 재간으로 그 엄청난 사단의 능력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사단의 속임수와 불신앙을 우리가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되는 거 말고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니까요. 따라오는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 다 주시더라.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들이 확인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문교회라는 미션을 받았는데요, 전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 가지 응답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적 기업입니다. 노아 시대를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지만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중직자 산업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지금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참된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산업을 통해서. 그게 선교적 기업입니다. 드러나게 무슨 선교를 하고 막 전도를 하고, 아니요, 진짜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교지다 확신하면서 그 사명을 회복하는 것, 그게 선교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입니다. 우리 후대들과 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운명 사주팔자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세상의 복지 시스템이 있지만 참된 복지 속에 있지 못해서 참 생명이 뭔지 참 행복이 뭔지 모르는 그들에게 참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사회를 이롭게 한다, 사회적 기업의 그 정의가 그렇습니다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그들의 영혼을 돕는 자. 저는 뭐 제 자랑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사회복지 실습할 때 알코올 중독 그 센터까지 가서 6번이나 들어갔는데 포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도 그 아들 둘을 패가지고요, 몇 번이나 이 형사고발까지 되고 했던 그런 분인데,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다 포기했다니까요. 한번 그 센터 갔다 들어오면 몇 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들이 최선을 다해서요, 몇 년 동안 이 사람을 돌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됐다가도 또 술 먹고 원래대로 돌아오고. 근본 문제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근데요, 한낮 실습생으로 갔던 제가요, 그 아저씨한테 그리스도 복음 설명했거든요. 그냥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 아저씨가 예수님 영접하고요, 지금 그 근처에 있는 이상한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지금도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그래서 사회복지사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부끄러우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3년 4년 동안 했던 거 네가 하루아침에 고쳐놨지 않냐, 이거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비밀이 그렇습니다. 한 영혼, 한 인생, 모든 저주의 흐름을 다 끊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만 사회적 기업을 지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문화적 기업입니다. 어떤 문화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당신들을 속이고 있다고,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사주팔자 운명 속에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문화는요, 그 문화 자체가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문화적 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산업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 3기업의 응답, 전문교회의 응답.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산업, 경제, 경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